지난주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린 비바람에 꽃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화무는 11홍이요 세상을 호령하던 권세도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8절로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늘에 이미 뜻이 정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열왕기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왕은 국정을 농단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라를 망쳐놓은 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왕은 정말 패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파탄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며,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열방이 아무리 요란하고 소란하고 여러분 많은 어떤 국정을 농단할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언약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구속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으며 이루어 오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인류의 역사의 무대 위에 믿음의 조상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100세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흘렀는데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제 100세니까 틀렸어요. 아내 사라는 경수도 끝났어요. 그냥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고 살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예 하나님, 밖을 좀 나와봐. 예 하나님, 하늘의 별이 보이니? 예, 빽빽한데요. 몇 개나 될 것 같아. 동쪽에도 빽빽하고요, 서쪽에도 빽빽한데요.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도록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지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갑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인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왔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제 나라로 세우셨어요. 이제 이후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에 이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요. 할렐루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열왕기의 구조를 잠깐 여러분 살펴보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남쪽 유다와 북쪽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 있는 왕들은 모두 다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힘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인생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들의 어떤 치적과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성과를 냈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 시대 왕으로 살았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왕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한 시대 왕이 되었지만 인생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소시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같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도 이 북쪽에
왕들처럼은 살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쪽의 왕들은 어떤데요? 남쪽에는 조금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6명 정도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완전히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범이 될 만한 왕, 그래도 그들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왕들은 솔로몬을 포함한다면 3명 정도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요시야 왕. 그런데 이들도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들, 아주 부족한 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의 이상적인 모습을 조금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어 옵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이 죽자 여러분,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때가 주전 930년입니다. 그리고 200년 정도 지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것이 주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유지가 되다가 여러분 한 14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왕정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왕위가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가 망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나라가 망한 거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거야? 이들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 우리 민족이 망해버린 것은 정치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 망해버린 것은 경제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 망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불신앙의 죄 때문이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해버린 것은 정치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 망해버린 것은 경제가 아니야. 내 인생이 망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불신앙의 죄 때문이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로 이웃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여러분 책찍과 징계를 하셔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은 변함없이 역사 속에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중에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열왕기 하 25장이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27절을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아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바벨론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불러요. 여고야긴의 딴 이름이 여고냐인데 여호야긴의 이름이 여고냐예요. 여러분, 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풀어줍니까? 여호야긴은 개인적으로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비겁하고 아주 여러분 패역한 그런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을 살려주시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풀어주십니다. 왜요? 여호야긴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이 살아야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은 성경에서 여고냐라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다른 이름인데, 그래서 여고냐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고냐, 여기서 여고냐가 바로 여고야긴입니다. 여러분, 여고야긴이 신약 성경까지 넘어왔어요. 그럼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여호야긴을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기에 여호야긴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여호야긴이라 할지라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누가 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다윗의 자손이 다윗을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그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들은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펄펄 뛰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온 게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수근수근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확신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이 마치 종려주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외침을 들으시고 이들의 이 간청을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약속한 그 메시아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죽음 가운데 구원할 자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어. 내가 신실하고 내가 성실하니까 내가 나의 약속을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제 오늘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이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인류 역사 굽이굽이 수많은 세월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요?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이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사람이 죽고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사람이 죽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위대한 사람이야.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참 여러분 베들레헴 촌부의 아들인데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인생 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예선을 해서 왕제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해서 오늘 열왕기상 1장까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일그니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공명과 영화를 한 몸에 지녔던 다윗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이제는 원육이 그쳐집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역사의 무대를 떠나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세자를 책봉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이 후계자를 책봉하지 않고 그냥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인생을 살았던 다윗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신앙생활하다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만나고 말씀을 나누는 셀 모임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불신 영혼을 전도해서 제자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어갈 제자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를 세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늦지 않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야. 원욕이 다 그쳤어. 수족이 어때요? 냉기가 있어서 무릎에서 바람이 풍풍풍 나오는 거야. 이불을 덮어도 이게 덮은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지만
이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왕의 품에 눕게 해서 이 식어가는 심장을, 식어가는 체온을 따뜻하게 데펴주려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죽음을 조금 더 늦춰보려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구해서 다윗 품에 안겨줍니다. 그런다고 죽음이 연장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아비삭과 함께 잠은 잤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열왕기상 1장 4절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순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의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들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까요?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오늘 보면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처녀 아비삭이 왕의 품에 누워서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품에 누워,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을 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의 품에 누움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품에 품고 자요. 심지어는 자신의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접대하는 이야기를 해주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 자는 죽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자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주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빼앗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완전 범죄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도덕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마지막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품에 안고 잡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품에 안고 잤던 그 나단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열왕기에 여러분 대하 드라마를 시작하는 첫 장에서 이런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잠자리까지 밝히면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품에 누워서 잔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썼던 거예요. 젊은 처녀가 다윗의 품에 안겨 자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을 빼앗듯이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품에 눕게 한 다윗은 이제 죽기 직전에 다시 다른 젊은 여인을 자기 품에 눕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생아! 봐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보라는 거예요. 아비삭을 다윗이 품에 안고 자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의 죄성이 죽을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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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본문, 바로 이 열왕기상 1장에 밧세바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늙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 정권 말년에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늙도록 후계자를 책봉하지 않자 이제 어때요?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고 나섭니다. 아무도 통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사실 아도니아도 다윗 다음에 서열로는 차기 대권 주자예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위로 책봉하지 않았으므로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바로 치고 나갑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 있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정치는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책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이 상하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기록했던 역대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지명한 왕이 누구인가가 나와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제국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 너의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다. 이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지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등장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단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책봉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밧세바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심지어 늙어서 이제 눈도 어둡고 여러분 원욕이 그친 다윗도 어때요?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책봉을 하는데 다윗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을 다윗 다음에 왕으로 지명하신 분이 누구셔요?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목하신 솔로몬이 있고 하나님이 다윗 다음에 왕으로 지목한 솔로몬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어때요?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고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는 취기식을 거행을 합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아도니아는 겉보기에는 왕의 행세를 하고 왕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군부도 장악했어요. 여러분, 종교도 잡았어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사를 꾸밉니다. 군사와 종교를 딱 한 손에 잡습니다. 그래서 군부의 수장인 요압을 포섭을 하고 종교의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포섭을 했습니다. 누가 아도니아 반역을 돕습니까?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사를 꾸며서 여러분 아도니아를 돕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내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내 욕망을 처리하지 않고 내 야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배신을 하고 떠나요. 약속? 나에겐 필요 없어. 하나님의 언약? 필요 없어. 내 야망을 이루는 거. 평생을 종교 생활하다가 이렇게 아도니아의 모반에 합류해서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는 인생들. 그럼 오늘 요압만 그럴까요? 아도니아만 그럴까요? 아비아달만 그럴까요? 날마다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마다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약속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군부의 수장인 요압을 잡았어. 종교의 제수장인 제사장 아비아다를 잡았어. 우리 팀이 드림팀이잖아. 드림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가장 가슴이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영혼이 떠납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언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인류 역사 9,000년 구위구위마다 죄인들 돌아오라고 그렇게 손짓하며 그렇게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길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어제 오늘 무슨 메시아가 예수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림프암도 떠나갈지어다. 간암, 폐암 떠나갈지어다. 췌장암, 위장암 떠나갈지어다. 치매형도 떠나갈지어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다가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우리 가정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능력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